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요구함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변함이 없어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1장,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구약에서 반복되었던 게 신약에서 또 한 번 반복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변하게 계속되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거였어? 에이 뭘 이럴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참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우리 보고 거룩하래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지금 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룩함이 느껴지셨나요? 저는 거리가 멀거든요. 나는 안 돼. 그러는 모습이 어제도 있었고요. 오늘 지금 아침 6시인데 오늘 하루 종일 있을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엄청 부담되는 말 아닌가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저는 자신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님 순종하면서 거룩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한번 살아보죠 뭐. 절대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이 거룩함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아시죠?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죠. 성막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라 한 것을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내용 중에서 보면은 9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은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만들라, 이것을 하여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죠? 관유를 발라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물로 씻기랍니다.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혀서 기름을 부어서 그들 또한 거룩하게 하래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16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순종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요게 거룩해질 거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렇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고 거룩한 옷을 이렇게 입히면은 거룩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또 드려볼게요. 아침에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관유, 그 특별한 기름, 그 기름을 바르면은 물건이나 사람이나 거룩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름 바르면은 거룩해지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기름 발라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기름이라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때려 붓고 바르고 들고 다니고 그러면은 거룩해진다고 하면은 그거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은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그곳에 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기름을 바르면은 거룩해지면은 당장 바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기름 바른다고 해서, 아론이라고 해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힌다고 해서 그가 거룩해지는 것,
기름을 갖다 부르니까 이 제단이 거룩해지고 성막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럼 이 어떤 문제가 만약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사람들이나 모든 물건들이 거룩해진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함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행하심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나무 십자가에 우리 죄를 품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붙잡아야지. 예수님 놓치면은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놓치면은 천국 꿈도 못 꿉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유를 바르고 거룩한 옷을 입히면은 거룩하여질 테니. 보세요. 9절 말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0절에도 너희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물두멍도 거룩해지고 그리고 이제 아론은 물로 씻기고. 물로 씻기면 거룩해지나요? 아닌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거룩해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래서 거룩해진다고 하면은 십자가가 헛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그릇된 교리들 몇 가지가 있는 것들을 보고, 야,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저런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서워요. 그 연옥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연옥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우리 같이 믿음이 있으면은 연옥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수천 년 동안 또는 수만 년 동안 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 죄값을 치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고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의 후손이 우리 하빈이가 갑자기 아빠가 불쌍해져 가지고 이 땅에서 아빠 이름으로 헌금을 해요. 그러면 땡그랑 소리가 난대요. 요즘은 컴퓨터로 하니까 어떻게 소리가 날지는 모르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조상의 영혼은 열심히 올라가고 있던 게 그 액수에 따라서 뭐 50년 또는 뭐 아주 많은 헌금을 하면 100년 이렇게 점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이제 교회에 불을 쌓기 시작한 게 이제 카톨릭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또 그 개혁을 하고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연옥이라는 컨셉이 진짜 있다고 하면은, 성경 어디에도 없지만 그게 있다고 하면은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성경 자체가 틀려지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바르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물로 씻기면은 거룩해진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끝난 게 아니야. 순종해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 모세가 엄청 잘하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1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순종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돌려서 말하면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너 거룩하게 여겨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세도 그렇고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가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다 여겨주신 것이죠. 거룩함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레위기 21장 8절에 보면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보셨나요? 너희는 거룩해야 돼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무슨 말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실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또 이상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거룩히 여겨주신다면서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절대 여러분들과 저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순종하시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계시나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못해도 저는 순종해요. 순종하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됐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해요. 멋지게 살아드릴게요. 순종하면서 군 소리 안 하면서 주님만 따를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이 그분밖에 없으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신용은 할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라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해줄게. 순종하면은 그걸 거룩히 여겨줄게 했지만 그것조차 우리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셨냐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다. 그분의 삶의 전체가 그렇게 시작되었고 순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잔인지 아시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정말 싫어요. 정말 싫은데요. 이거 나 하기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원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까지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아까 읽은 말씀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그 친히 나무에 달림을 통하여서 우리 죄, 우리의 불순종 이것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죠? 수학이 되죠, 그죠? 여러분들과 저는 거룩할 수 없고, 근데 이것을 하면은 거룩히 여겨주신다는데 순종하면은 그 순종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덮여지고 나에게 입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거룩하구나, 넌 나의 사람이구나, 들어와라, 우리 함께 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4년 마지막 토요일 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못했잖아요, 그죠? 올해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발버둥 치고 온전하게 살라 그래도 근처도 못 가고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떳떳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떳떳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이 중요성도 몰라가지고 내가 그냥 세상 사람 같이 그냥 떳떳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흘러가고 있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후자가 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올해 마지막에 가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 꽉 잡으시고요, 내년 시작하시면서도 예수님 꼭 잡고 놓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지금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